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대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또 교훈받으며 책망을 받으며 권면을 받으며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또 완전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힘있게 하셔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일에 머뭇거리거나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게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11장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셔서 또 사무엘에게는 사울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기름 붓는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장에서는 사울이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그 일이 1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높이 드사 암몬 족속의 전쟁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그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받는 사건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먼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대하여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길랏 야베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에 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요단 땅 동편에 머물렀던 두 지파 반 지파가 있었지요. 예, 그 지파 가운데 속했던 자가 바로 길랏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쪽하고 같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암몬의 침공을 받고 위협 가운데 놓였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랏 야베스를 침범하기 위해서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냥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그냥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언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게 되어졌죠. 여기서 오른눈을 빼어야 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병사들이 싸움을 할 때 방패를 가지고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앞을 가릴 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가리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왼쪽 눈은 방패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어지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살피면서 칼로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른눈을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눈만 빼었기 때문에 왼쪽 눈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어요? 농사는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나하스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른눈을 빼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사로서 반기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너희 말대로 내가 언약을 맺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하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래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할 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암몬 나하스가 그 일을 또 흔쾌히 들어줍니다.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을 무시했으면, 그래 낙서해봐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봐라. 너희 가운데 그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데리고 오더라도 누가 있겠냐. 뭐 이런 어떤 자신만만함, 교만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령들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사울의 고향이죠. 그곳에 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브아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리 높이 울 때에 때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6절 말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지금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결의 수를 가지고 각을 떠서 전령들 손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사무엘과 사울을 위하여 나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소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나와서 세워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새벽에 적진 가운데 사울이 들어가서 그 암몬 사람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위상을 높이시고 또 왕으로 세운 사울이 왕의 자리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라든지 또 사울이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에 대한 의심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구겠느냐? 끌어내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입지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13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누가 구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사울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이제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길갈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반신반의했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 기울어지니까 이 사울이 그를 데리고 길갈로 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주제를 한번 보세요. 이 뭐가 지금 핵심입니까? 뭐가 지금 핵심입니까? 아까 10장 27절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랬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우리가 전령을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만일 구원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또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울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울을 또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호와.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6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래서 사울이 그 길에서 노를 바라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령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소집하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사 한 사람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울의 어떤 원래 본성적인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에게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여 성령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과 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17장 11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뭐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베스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노를 보아요. 백성들을 모으고 담대하게 나가서 적진 가운데서 싸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울이 여기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놀라 크게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앞에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여호와의 신이 신에 크게 감동됨으로 사울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적용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울에게는 일시적으로 임했던 성령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으며, 또한 이 일이 성부의 또 변하지 않는 뜻과 신실하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단지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분을 따라가며 승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며 대적들을 싸워서 승리하며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고 계시옵시다. 저를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을 성령과 말씀을 저희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밝게 알게 되어주게 하시고 분명히 알게 되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멸시하거나 숨을 참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강팍함을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고 나아가게 주십시오. 우리의 내자가 우리를 넘어지는 자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가는 일이 힘을 나는
우리 가운데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며 또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심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고백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진 변함없이 이루어진 일로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늘 바라보고 고백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고 그 적진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들을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성령 안에서 기억함으로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